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기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지금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또 묵상도 하고 또 강해 설교를 들으며 함께 은혜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고보는요, 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는 늦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모습을 본받겠다고 하시는 야고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례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마지막 늙어서 죽어갈 때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낙타 아시잖아요. 낙타. 이 낙타의 무릎과도 같이 굳은 살이 베껴가지고 딱딱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의 사람이다 라는 별명을 받은 겁니다. 이 정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1장에서부터 야고보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5장의 마지막에 가도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는 것처럼 야고보도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이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야고보는요,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설명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실천하는 신앙, 행함으로 보여주는 신앙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내 믿음은 믿는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까지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3장에 넘어오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목사나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는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말의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입도 하나요 혀도 하나인데 목구멍도 하나인데 어떻게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도 높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입에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냐, 이런 말입니다. 그건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샘을 생각해 보아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샘구멍이 한 구멍인데 그 한 구멍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랬어요. 쓴물을 내든 단물을 내든 한 가지밖에 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에게 신앙의 행위를 강조했고요,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8가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와야 된다 얘기하고, 그래야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거짓말도 시키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지체로부터, 다시 말하면 육체로부터 나오는 욕심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서 살아도 부족한데 왜 이 한나라 안에서도 싸우고 살고, 여러분 더군다나 믿는다는 사람이 모여있는 가족, 이 교회도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사는 가정에서도 싸우고 사냐, 이런 말이에요. 이 얘기를 야고보는 뭘로 설명하냐 하면 그것은 정욕 때문이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정욕 때문이다. 이 얘기는 인간이 가진 육체의 욕심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가정에서 애 공부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뭐예요? 결국 싸우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난 이렇게 애가 해주길 바랬는데, 난 걔가 이렇게 잘해주길 바랬는데, 여러분 이 욕심이 얼마나, 육체부터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신목사가, 저는 아버지 엄마리부터 어려서부터 노트 하나 제가 안 얻어 쓰려고 제가 열심히 교회도 나갔고요, 열심히 운동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노트 한 권 사는데 뭐 이렇게 노트 한 권, 그게 이렇게 돈이 나간다고 노트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공책, 노트가 아니라 공책이에요 우리는. 공책 가져가면 왜 앞장 뒷장은 왜 줄치지 않고 쓰냐고, 안 쓰냐고. 좀 부끄럽더라고. 제가 우리 집이 가난한 집안도 아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저는 하여간 교회 가서 요절 외우는 거 대장, 하여간 헌금 대장, 운동회 때 1등 아니면 2등, 하여간 어쨌든 열심히 해서, 그런 그땐 다 모인다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공책 아니면 연필을 선물 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씩 타와요. 그럼 이젠 공책 걱정하지 않고 연필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손 내밀지 않고 살았어요. 원무하고 삽니까? 그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끝까지 가지고만 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폭발을 했어요.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아니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학교 다니고 어디 갈 때 학비 한 번 대준 적 있어? 그랬어요. 얼마나 미안했던지 그 말 해놓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얘들만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부모 욕심 아니에요? 응?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 하여간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공부를 잘하다가 어느 날 삐딱삐딱 선을 타가지고 그럭저럭 인생이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도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빨리 들어오라 해놓고, 그냥 그걸 여러분 들어오는 애를 그냥 귀신에게 때리고 막 발길을 차고 막 내가 막 그랬어요. 내가 성교필로 모였어요. 여러분 여기다 정인이 있는데.
그리고 가서 저녁에 가서 보니까 우리도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좀 그만 좀 하세요. 애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멈췄어요. 그 정욕에 일어나는 그 화를 여러분 못 참겠더라고요. 그게 정욕이요. 그 인간의 욕심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서 저녁에 가서 누워 있는 걸 보니까 다 멍이 들었잖아. 얼마나 맞았는지. 이걸 내가 안티프람을 발라주면서 괜히 내가 눈물이 나. 이놈도 울었겠죠 뭐. 근데 그날 새벽 기도를 내가 갈 수가 있어야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나 새벽 기도 못 가겠다고 했더니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와서 당신 말씀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또 벌떡 정신 차리고 나가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꿇어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네 자식이냐고. 그래서 제가 두 팔 다 들은 거예요. 난 저 목사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오늘도 정욕이 무서워요. 그 다툼을 만들어요. 이게 세상 지식은요 결국 다툼과 시기, 분열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날마다 싸움, 이런 시기, 네가 잘나니 못나니, 왜 이러니 저러니, 이 싸움만 나타나요. 이건 세상적인 교회예요. 요새 교회들이 다 세상적인 교회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옥공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교회라고 믿으시는 분만 정말이에요? 그냥 믿어줄게요 제가. 여러분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온전한 믿음이 되세요. 여러분 부끄러운 믿음 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유혹이 와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죄를 져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욕을 이겨야 돼요. 자기 중심을 이겨야 돼요. 내 욕심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은 결국 이렇게 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자기 욕심을 채리겠다고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근데 이룹니까? 하나님이 야, 왜 네 동생의 피가 나를 부르느냐 그러잖아요.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숙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모습은 그럴싸하고 교회는 나와서 믿는 것 같은데 되는 꼴이 없어요. 안 돼요. 한국교회가 안 돼요. 다시 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요셉한테 무릎 꿇지 않겠다고 요셉을 팔아먹고 죽인 것처럼 가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결국 요셉의 형들을 무릎 꿇게 해요? 안 꿇게 해요? 무릎 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이 올라가니까 못되게 생각하면서 자기 딸을 아내로 주면서 유혹까지 하면서 해도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욕심을 내고 아무리 여러분 자기 정욕을 이루려고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가하지 않았고 해도 하나님은 이루지 못하게 해요. 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정욕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욕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다. 이게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애쓰고 힘써도 못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여 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너가 정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정욕을 왜 쓰면 기도해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오히려 정욕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 보면 욕심에 끌리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실망만 가져오게 되고 다툼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한 것뿐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아내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너무 한다는 소리가 가정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 부모 탓하고 자기 뭐 재력 탓하고 원망불평만 하잖아요. 탓만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또 재수가 없어서 그랬대. 여러분, 자기를 알아야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망하더라도 기도 깨어있으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패하고 난 다음엔 아무리 금식을 하고 울부짖고 작정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잘 될 때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잘 풀릴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아멘이구나. 그리고 와서 늘 기도하세요. 잘 될 때 기도하세요. 왜 그럽니까? 잘 될 때는 여러분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야. 뭐만 남았어? 망할 것밖에 없어. 이제 망한 거야. 이미 다 끝났는데 뭐. 근데 잘 될 때는 망할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설명해 주고 권면하기를, 야, 잘 들어라.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면 뭐 할까?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너희 남는 것은 뭘밖에 없느냐? 넘어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섰다고 잘 됐다고 생각할 때 열심히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 여러분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잘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치를 못해요. 교만하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기도는 더더욱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평상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평상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와 같은 거냐? 기도는 그래서 영의 양식이다. 뭐라고요? 영의 양식이다. 양식은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 한꺼번에 많이 먹고 한꺼 굶고 그래야 돼. 5시간마다 3끼를 먹어야지 정상이에요. 어쨌든 먹어야 돼, 3끼를. 근데 여러분 열흘 동안 금식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열흘 만에 10끼를 다 먹어봐요. 죽어. 그런 기도는 소용없어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 야고보의 이 가르침을 잘 듣고
매일같이 여러분, 그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옥공교에 나온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인도하는 모든 프로그램들만 오면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요, 잘 됩니다. 여러분, 안 될 수가 없는 게 한옥공교회예요. 여러분, 한옥공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질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근데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왜 그런지 아느냐? 또 얘기해요. 너 욕심 때문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야. 우리는 구하는 기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말의 실수도 되고요, 말을 또 함부로 하게도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제일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 이번에 한 번만 잘 되게 해주세요. 금방 내가 할게요. 그 서울을 딱 해요. 근데 어디 마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한 번 주면 내가 한다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세상에 먼저 개척할 때도 그랬지만, 목사님 내가 잘 되면요, 목사님 뭐 챙겨드릴게요, 그런 사람 치고 나한테 가져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냥 말없이 목사님 나오세요, 인감 좀 떼주세요. 그 왜요? 아, 좋은 일이에요. 아, 글쎄 좋은 일은 내가 어떻게 인감을 마음대로 줘요. 그랬더니 목사님 차 바꿔드리려고요. 그래서 자기들 너무 은혜 받아서 그 제가 인감을 주고 그랬어요. 우리 또 장로님 한 분은 목사님 인감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유, 장로님 왜 인감을 또 줘요? 그 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 글쎄 주세요. 그래서 아, 뭔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 참,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여기저기서 얻어먹은 것도 많고 또 교회에서 지부사도 목사님 이름을 사지만 평생 옆에서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사모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디야,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돈 벌 때, 잘 될 때 사모님 이름 앞으로 빌라도 하나 경매받아 놓으려고, 그러니 인감 좀 떼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헛없이 인감을 떼줬잖아. 그래서 그 빌라를 하나 집사람 이름 갖고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동생이 그렇게 사정하니까, 신목사 그거를 좀 주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사정해서 그 동생 이름 바꿔준 겁니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지, 몰래 주겠습니다, 나는 안 믿어. 도저히 안 믿어요. 잘 되면 자기가 목사님 용돈 다 받으겠습니다. 용돈 지금 줘, 5만 원 해도 3만 원 해도 뭐 그때 줘. 뭘 헌금은 내가 뭐, 어떤 분은 그런 사람들도 로또 한번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빚 갚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하나님 주지 마세요, 저 사람 우리 교회 떠나요. 나 그래요. 로또 맞으면 교회 떠나지 헌금 11조 드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가까운 교회 장로님이 부자예요. 근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팔리게 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이 수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2억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죠, 32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는데 교인들은 이제, 야, 장로님 이제 3억 헌금하면 교회 짓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내요. 목사님도 궁금했어요. 안 드려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안 보여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딸내미 따라서 서울로. 여러분, 뭐 있으면 드려? 그런 것에 하나님 안 넘어가, 안 줘. 여러분, 있으면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드려야 돼. 없을 때 5만 원에도 3만 원에도 그때부터 11조 생활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점점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도 진실해야 돼요. 그 기도를 들으셔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교만 때문에 평생 응답받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모든 일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이 구해도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의 삶인 교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기와 다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며 진실하게 구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믿고 기도한다고 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진실하지 못하게 교만하게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적인 기본적인 생활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항상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셔서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